구태비 시신대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힘든 사람들에게 붙였습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또 안 됩니까? 라고 했지만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과, 과목, 가정 안에 두셨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기쁘다는 것은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정말로 뭔가 달라도 다르다, 바로 나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겨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너무 밝다, 너무 좋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또 뭡니까? 제 이름은 강제이기 때문에 강체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럼 보통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정말 말하기 싫은 고질적인 재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냐? 이 캐캐 먹은 재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를 나열해보면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성 간의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대인관계, 환경 문제, 명예 등에 막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의 고질적인 원인은 치료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원인이 뭡니까? 혈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운 성깔입니다. 웃으시는 분 보니까 더러운 성깔이 있으시는 거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특별히 웃고 있는 분들은 성깔이 더러운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깔이 더럽다는 말에, 느낀다는 말에 좀 거부스러워하고 하다가 참고 있는 사람은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일에 혈기를 먼저 부리는 것입니다. 혈기를 언제까지 부리며 가지고 가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져갈 자신 있습니까? 가져갈 자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본인들이 가져간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좋은 말 할 때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상수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막혀 있으니 영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은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행복함이 겨워서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상회복된 사나이입니다. 내가 사나이니까 사나이고 여자는 여식입니다. 형상회복된 여식.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영의 통로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은사를 활용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막혀있는 통로가 뚫릴지어다. 뚫어보셔라. 막혀있는 한 열려라. 저주가 물러가라.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가고 뚫릴지어다. 박살나고 박살날지어다 라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면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그리고 사건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내면의 애상처를 내어버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고 먼지 트레게로 수밖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듯이 상처와 재성을 털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창문을 닫아놓고 먼지 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털어야 됩니다.
상처에도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현재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상처로서 영과 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받은 상처로부터 시작하여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성장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쁘냐? 목사님 왜 오늘부터 싱글벙글 웃으시죠? 당연히 싱글벙글 웃으시죠. 옛날에 오늘 이 행사 회복이 벌써 2년 가까이 된 100회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숫자가요 왜 좋냐? 그래도 세 자리 숫자입니다. 세 자리 숫자의 첫 번째 달려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세 자리 숫자. IQ도 두 자리 숫자하고 세 자리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소설적인 머리가 좀 돌아간 데서는 IQ가 147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세 자리 숫자는 좋은 겁니다. 그 영적인 숫자도 두 자리 숫자가 있고 세 자리 숫자가 있는데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은 세 자리 숫자입니다. 영적인 세 자리 숫자가 된 분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세 자리 숫자니까. 영적인 두 자리 숫자는요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여기서 헷갈립니다.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는요 인간이 되고 대인관계 잘하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 관계 잘하고 세 자리 숫자는 엄청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 엄청 잘 되게 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나도 잘 되고 이 세 자리 숫자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올라가면요 147 이상 IQ 올라가는 영적인 IQ 올라가는 사람은요 엔가이하이소 어지간하세요. 이것이 현장 회복의 모두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참 요즘 거리에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좀 보다시피 얼굴에 생겨서 바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메섹 교회인데 개봉동에서 이제 서울 한복판 개봉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딱 보면은 마을버스 개봉역에서 딱 내려갖고 영어번 타고 5번만 딱 올라오는데 그 내리는 그 하차는 내리는 그 장소가 성화단지야. 그 이름도 내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내리는 저 버스 정차하는 데 성화단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통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 와갖고 성화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 자리 숫자가 열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도 기쁨이 할렐루야. 왜 기쁘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만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백회라는 오늘 행사 회복이 방영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하다가요. 새벽기도 하다가 다른 날은 졸았는데 오늘은 안 졸았습니다. 너무 기뻐갖고 할렐루야. 또 새벽기도 하고 말씀 전할 때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백회니까. 영적인 숫자 여러분 IQ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도요. 정박가 있고요. 자폐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할렐루야. 요새는 영적인 뭡니까? 전응아도 있고 자폐증도 있지만요. 그 뭡니까? 치매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처는 매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 괜찮은데 현재 받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어 그 다음날 또 며칠, 몇 달, 몇 년 뒤에 펼쳐진 현재의 일에 또 걸림돌이 되거나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삶 속에서 육과 영으로 받은 비일비재한 상처들이 적극적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 또는 아내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상처로 인하여 성령께서 일하심이 적극적인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는 아내 때문에 분을 내었다면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까지 분이 삭히지 않습니다. 시거리고 콧구멍 벌렁벌렁 요거 봐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계단에서 굴러 죽어버리라 떨어져갖고 낭떠러지에서 팍팍 밀어줘 버려. 내가 밀어주면 진역 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악한 마음을 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한 것은 어제 과거가 연결된 오늘 현재에 분명히 나타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의 경우는 어제와 오늘의 관점으로
보았지만 길게는 몇십 년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상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현재의 상처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기에 현재의 문제, 사건 또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아서, 나 시험 들어서, 당신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런 표현은 과거에 같은 문제와 사건, 환경과 상황으로 받았던 상처들이 있었어라고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과거의 상처들과 현재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잠재되어 있는 고통과 아픔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분을 품지 말라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상처로 나타난 것이며 악한 영은 반드시 각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의 보고에 근원되게 하시고 나를 형상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아멘. 구티비 시즌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회가 계속 외쳤습니다. 100회를 방송을 하면서 제가 네 마디를 외쳤습니다.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엄청 잘 되라, 인간이 해라 이랬습니다. 인간이 되고 있는겨? 사람이 되고 있는겨? 엄청 잘 되고 있는겨? 인간이 하고 있는겨? 할렐루야. 여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각 사람의 상처들을 이용하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상처와 연결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릇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대접이든 종지든 장독이든 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장독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찬을 장독에 담아서 밥상에 올려서 밥 먹는 사람에서는 손 내밀어 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렇게 먹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형상회복하고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맛이 좀 간 사람입니다. 병원이 다릅니다. 형상회복은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고 장독에 반찬을 넣고 밥을 먹는 사람은요 병원이 언덕이 하얀 집에 가야 됩니다. 종지가 힘이 없어 보여도 힘이 있고 쓸모가 있습니다. 종지에는 간장을 담아 밥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종지가 되어 간장을 담아야 하고 때로는 소금통이 되어 소금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우리의 자아, 생각이 처리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이 처리받아야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삐져 있다가 기분 좋을 때면 웃지 말고 율법주의자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러 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내 마음에도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에도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신이 엄청 똑똑한 것처럼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처럼 스스로 지난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도 에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였지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고 자평하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세상의 박식한 자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펼쳐지는 말씀으로는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역동적이고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잘난 척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가꾸어지면 경험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발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높아진 것 모든 걸 다 파했댔습니다. 높아진 것을 파하고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터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터득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접하고 얻어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구약공과의 내용과 교제를 통하여 알아지는 것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륜이 앞서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오히려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일할 때 자신의 경험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는 오집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이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빛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어두운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역사하시며 선결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가꾸면 내 마음에도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하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며 겉옷을 나누며 속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경험만 가지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경험이 신앙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신앙은 들은 것으로 경험을 쌓고 낮아짐으로 자신을 가꾸는 도구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이곳저곳에 가서 전달함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모습을 보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디서 모르지만 민물 같은 썸물을 하고 감사가 일어나며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올라오니까 내가 기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형사회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감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습관화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는 할머니고 나는 나다. 내가 할아버지의 죄와 상처까지 떠안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되는 손주 할아버지가 귀향살이를 했는데 그 후부터 가문에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무서워하며 어떻게 하면 가문의 저주를 끊고 잘 살아보자고 합니다. 왜 20대 손주 할아버지가 귀향살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20대 손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마음을
가꾸면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 스스로가 가문의 저주를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준다고 물질을 바치라고 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얽매인 부분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된 삶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안 풀리는 원인을 조상에 두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순간 사탄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나의 삶과 마음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면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걸 기억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의 계계와 개수를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흑암의 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계속 승리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6.25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보면은 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던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유 나올러 왔다. 이런 제목은 모르겠지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0년 10월 20일 흥남의 부두에서 후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난민을 실어 나른 배정 기적의 배라는 것입니다. 메리디트 빅토리라는 10만 톤급의 유조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 미군에게 기름을 보급하기 위해 흥남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내려줄 필요가 없이 희양할 예정이었습니다. 10월 20일이 있었는데 선장은 바다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민간인 피난민들을 멀리서 보면서 도무지 뱃머리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는 유조선에서 사람을 태울 수 없게 되어 있고 사람을 태우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너 30여 명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고 유조선이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독해 사람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뱃머리를 차마 돌리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던 중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을 너의 배에 태우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대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면서 유조선에서 임시 사다리를 만들어 유조선 위에 피난민을 태웠는데 무려 1만 4천여 명을 태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운 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전쟁이 안 났으니까. 배에 오른 1만 4천 명은 앉은 자리 없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곳곳이 섰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면 통역자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이 붙어있는 자리에서 볼일을 그대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 움직일 수 없이 앉아있는 한국의 피난민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0년 12월 한경도 흥남 철수 당시 함호섬 메르데스 빅토리 홀은 가득 메운 피난민들은 12월 20일 흥남을 출발하여 아주 느린 속도로 부산으로 내려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거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300톤의 기름 화물 위에서 모진 추위에 먹을 것도 화장실도 없이 3일을 여행하면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거제항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에 5명의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 한 명은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장 내노도 나누시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전이 끝난 후 1954년 수도사가 되어서 지난 2000년 천국으로 갈 때까지 단 한 번 워싱턴에 나온 것 외에는 수도원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끔 그 항해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은 배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끝없는 위험을 넘으면서 한 사람이 영혼도 상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크리스마스 파도 위에서 불명하고 잘못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내게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한국 해안에 어시전스럽고 비통한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의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배를 타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전개된다면 이 배에 탑승해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분고분하게 자란 양반집 사람이 타지 못하고 저같이 돌새같이 생기고 마당새 같은 사람은 탑니다. 온갖 고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배에 탑니다. 양반처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탑니다. 서로 타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반네들은 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훈련 잘 받은 자는 떨어지지 않고 차고 또 올라가고 누르고 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마음을 가꾸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으면 내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건져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나누는 것으로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제일 첫 번째 선물은 기쁨이고 마지막 선물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로 안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심 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처음에도 주시고 마지막에도 해주시는데, 이 기쁨을 받으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먼저 올라가서 건져주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상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대접이든 종지든 장독이든 다 필요가 한 것입니다. 장독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찬을 장독에 담아 밥상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지가 힘이 없어 보여도 힘이 있고 쓸모가 있습니다. 종지에는 간장을 담아 밥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종지가 되어 간장을 담아야 하고 때로는 소금통이 되어 소금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우리의 자아 생각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삐져있다가 기분 좋을 때만 웃지 말고 율법주의자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게 되면 생명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